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 더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의 자격도 조건도 구비할 수 없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럴 때 참 우리에게 많은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거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내 삶의 실제 상황 안으로 그 진리를 끄집어 당겨서 그 진리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않고 그냥 많은 경우에 그냥 말씀만 듣고서는 아유 그래 참 좋았어. 위로가 되었어. 아유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정말 약할 뿐만 아니라 죄가 있고 악하기까지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그 연약함과 실패와 고통과 그 눈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의 경험을 그냥 철저하게 분리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과거형으로 그냥 머물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었지. 지금 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일처럼 그냥 과거형이었을 뿐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5절, 6절, 7절, 8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경건한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데까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자꾸 그런데 우리는 떠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그저 과거형, 이 진리를 과거형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현재형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11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9절, 10절은 약간
강조점을 달리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10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데 9절과 10절은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은 9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네. 자, 11절에도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그죠? 이제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리가 이제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뭘 사용함으로? 지각이 뭐죠? 머리 좀 쓰라고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머리를 달아놨어요? 생각 좀 하라고. 그죠? 뭘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잘할 거야. 그래요. 물론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듣고 읽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그 크고 놀라운 진리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기만 하니까 그래요. 읽기만 하니까 그래요. 듣고 읽었으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제 접속사와 현재형으로 진리를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바꾸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가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거예요. 들려진 진리 그대로 그냥 허공에 둥 뜬 대로. 여러분, 성경 안에만 읽은 채로 그냥 머물러 있어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하면서 우리의 삶 안으로 이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들어와야 합니까? 자,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더욱. 한번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더욱. 그죠? 9절에도 더욱, 10절에도 더욱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9절과 10절은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논리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진리가 너무 분명한 진실이고 진리라면 더욱 이것도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정말이라면 오늘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진리다, 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뭐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더욱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노가 무슨 진노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의로운 심판의 날에 있게 될 그 진노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으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직접 그 몸에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됐죠? 치러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죄값을 치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으로 이제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연약도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유, 정말 혹시나 마지막 날에 여전히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런 의심 혹시 한 번씩 생겨질 때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또 넘어지고 죄를 딱 짓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성도가 되고 이제 알만할 건 다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은 내가 더 큰 형벌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어때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구원의 견고한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는 아, 그래, 막 감동을 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해요. 맛보고 경험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려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도 없다.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실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자유함 아래서 이제 서게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담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게 뭐였느냐면 그가 깨달았던 이 로마서의 이신칭의 진리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 교리를 딱 마음속에 믿고 난 이후로는요, 생명 걸고 나아간 거예요. 어느 날 독일의 제왕이 이제 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보름스 제국 의회에 이제 제왕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제후들을 모아놓고서는 그곳에 이제 루터를 불렀어요. 그곳에 가면은 루터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 보름스 의회장이라는 곳에 가면은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루터가 정말 자신이 깨달은 말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가서 증거하고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뭐라고까지 그때 얘기를 하면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보름스 의회장에 있는 모든 기왓장들이 전부 마귀로 변해서 공격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죽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름스 의회에 가서 루터가 증언을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런 담대함이 생겼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루터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이었느냐? 하나님의 그 큰 심판대 앞에서도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데 저 제국 의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통과하게 될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저 의회 앞에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이 진리를 고수하고야 말겠다. 그러고서는 독일의 그 보름스 의회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의미 안에 들어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9절에서처럼 그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래는 우리는 전혀 수치와 두려움 없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담대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다시 시험해야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한번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그 진노의 심판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또 심판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해도 경험 안에서 자꾸 죄와 연약함이 남아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한 번 더 심판받을 게 아닌가 이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 그 선언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선언이고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영광이며 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이 한 번의 선언이요, 그 안에 모든 영생과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선포가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어떻게 된다고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최후의 심판대라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거예요. 요식행위.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일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라고 진짜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래요. 뭐라고요? 심판에 어떻게 된다? 네. 최후의 심판,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현재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진리 정말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충분히 누리고 계세요? 아유, 이렇게 말해도 진짜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 절 더 보완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지난주 6절에서는 어땠을 때라고요? 연약한 상태. 무슨 상태?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을 때. 또 어떤 상태였을 때? 경건하지 않는 상태. 경건하지 않다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닮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자였을 때. 또 8절에서는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러더니 오늘은 한술 더 떠서 9절에서는 뭐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더 이상 원수나 불경건자나 죄인이나 연약하지 않은 너희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화목한 상태로 들어와 있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더 사랑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대적하는 선천적인 원수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뭘로 바뀌었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원수도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쫓겨나는 법이 없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부라고 해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니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악함의 연속인 이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로 삼아 놓으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부인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포기할 수 없이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앞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발. 원수가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지금 어떻습니까?
더욱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거다? 구원을 받을 게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신 예수가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욱 너희들이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더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인 되고 연약하고 경건치도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놓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 너희들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더 사랑받는 그 복된 자리에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견고하며 확실한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확신에 거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얻은 구원이 얼마나 요동할 수 없는 구원인지 빼앗길 수 없는 견고한 구원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자꾸 흔들려요. 내가 뭔가 좀 실패 좀 하고 내가 이런저런 정말 연약한 모습을 경험하고 나면 또 죄 가운데 좀 잠깐 떨어지면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막 두려워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 구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어디에 걸고 있는 경우가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경험에 걸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삶에 시련이 없고 형통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막 원했더니 잘 되었어요. 그러면은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면서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내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고 연약함 가운데 빠지고 굴러떨어져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나를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견고한 말씀에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판단이나 이런저런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이 확신이 두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관적이에요.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자신의 상태, 자신의 경험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주관적인 경험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우리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 지은 다음 찾아오셨죠. 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어요? 좀 말 좀 해보세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오들오들 떨고 있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실 때 감동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연약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고 정말 나쁜 습관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체질적으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금방
자신의 공로와 의의를 붙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 안에 어떤 연약함과 허물이 막 드러나면은 자꾸 위축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았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았을 때가 언제라고요? 6절부터. 언제 때였다고요? 연약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전혀 할 수 없는 연약할 때. 그 다음에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이라고 닮은 꼴이라고는 전혀 없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무슨 때? 원수였을 때. 그럴 때조차도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자까지로 내려놓으셨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예요? 화목한 관계로서 나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라면 더 이상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종의 위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분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굴러떨어졌다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종이었을 때도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자녀이고 신부인 지금 얼마나 더 포기할 수 없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면서 확신에 거하지를 못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정말 요동할 수 없는 견고한 그곳에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남들이 말하는 몇 마디 말에 거기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진리를 붙들고 생각해낸 그 진리와 지식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를 봐라. 그 자리에 있는지를 봐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견고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구원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이제는 뭐가 생겨야 될까요? 뭐가 생겨야 돼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즐거움,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지금의 자리로 그 진리를 끄집어 와서 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막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마음속에 막 뭐가 생긴다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2절, 3절에서도 봤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2절, 3절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3절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아 좋다 이 정도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슴 벅차서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입니다. 이 본문 지금 2절 3절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가슴 벅차서 자랑하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사랑으로부터 생각해내니까 이것을 현실의 진리를 딱 적용해 보니까 이야,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생겨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도 정말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탕만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잠시밖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즐거움과 목마름,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사람들의 지위와 재능과 능력과 외모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 세상 안에서 너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도 자꾸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다 주시고 싶죠. 근데 왜 다 안 주시는지 아세요? 왜 한 번씩 넘어지게 만들까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배반당하고 정말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걸까요? 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안 들어지는 걸까요? 전혀 다르게 왜 응답이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 가르치고 싶어요. 왜?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모든 것들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초점 정리를 위해서 자꾸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니까? 세상의 것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자꾸 우리의 초점이 가니까 우리의 초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안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머지는 다 뭔지 아십니까?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덤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덤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 덤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데서 오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덤이에요. 덤. 뭐라고요? 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기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기쁨이 없으면요, 삶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딱 머리가 열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정과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방향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감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기쁠 때만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기쁨을 어디에서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하는 데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변하는 이 세상의 것에 기쁨을 가지면 어떻게 되니까? 그 기쁨이 자꾸 잃어버렸다. 자꾸 변하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쇠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도록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성도들한테 매력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자기들이 좋아할 때 좋아하고 자기들이 싫어할 때 싫어하니까 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 경박하고 일천한 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너무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시면서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기를? 하나님께 맞추고 정말 변함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연약함도 보이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이렇게 엉터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악할 정도로 나쁜 습관과 미련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아유, 내가 실수로 그랬어. 그런 거 없어요. 다 여러분들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십니다. 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 나 같은 놈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없구나. 세상에 나보다도 더 악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죄를 보셨습니까? 죄를 보고 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이실 때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 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버리기 위해서 그 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정말 무한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해서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여주시고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더 견고히 뿌리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 손톱만큼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가 믿을 만한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내가 붙들 것이 없구나. 이것을 보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진 자리에서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이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깊이 있는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나면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덤이 되는 거예요. 덤. 참 사랑하는 자식, 손자, 손녀들, 친구들, 내 존귀한 생명까지도 다 덤이구나. 풍요로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나면 그 안에서 참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내 모든 덤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 속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을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의 샘이 여러분 속에 다시 흐르게 만드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여러분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내가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풍성하게 흘러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